안녕하세요. 임마누엘 교회 성도 여러분, 안경열 목사입니다. 모두 건강하게 잘 계시지요? 오늘은 5월 31일 주일입니다. 이 시간 우리 다 함께 기도하심으로 성령 강림 주일 영상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반석이시며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신 하나님 아버지, 주께서 구별하신 거룩한 날 예배로 나올 수 있도록 저희들의 발걸음을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를 지으시고 우리의 생각을 이해하시며 남모르게 흘렸던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시는 주님, 삶의 어려운 고비고비마다 사랑의 손길로 어루만져 주시고 늘 불꽃 같은 눈으로 저희들을 지켜주시니 또한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그 은혜 주님께 우리의 마음을 드립니다. 삶을 드립니다. 또한 시간을 드립니다.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 시간 우리를 터치하여 주시고 주님께 우리의 시선이 집중되게 해 주옵소서. 우리의 모든 것을 동원하여 주께 드리는 예배의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 가란 우리의 영혼에 은혜의 생수로 가득 채워주옵시고 예배를 드리는 심령 위에 하나님의 진리와 성령님의 임재가 경험되어지게 하옵소서. 코비드19의 확산으로 고통당하는 우리의 이웃들이 있습니다. 저들의 마음을 위로하여 주옵시고 하루속히 코비드19의 확산이 멈춰지게 하옵소서. 오늘 말씀에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시사 우리의 심령을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찬양 드리겠습니다. 통일 찬송가 172장, 새 찬송가 183장, 빈들의 마른 풀같이 찬양하겠습니다. 빈들의 마른 풀같이 시들은 나의 영혼, 마음에 허락한 성령 간절히 기다리네.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던 성령의 단비를 새 생명 주옵소서. 반가운 빗소리 들려 산천이 춤을 추네. 봄비로 내리는 성령 내게도 주옵소서.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던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바람으로를 내려 초목이 무성하니 갈급한 내 심령이 성령을 부으소서. 마음으로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던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참되신 사랑의 언약 어길 수 있사오랴. 오늘의 흡족한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던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아멘.
통일 찬송가 399장, 새 찬송가 546장 주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주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리라. 소리 높여 주께 영광 돌리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세상 성령에게 언습할 때에 말씀으로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3절 주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하신 주의 사랑이 믿고 성령으로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성령 인도하는 대로 행하며 주님 품에 항상 안식어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아멘. 나 약해 있을 때에도 나 약해 있을 때에도 주님이 함께 계시 나 소망 잃을 때도 나 소망 잃을 주님은 내게 오시네. 주님은 내게 나 시험 당할 때도 나 시험 당할 때에도 주님이 지켜주시고 주님이 지켜주시 나 실망 당할 때도 나 실망 당할 때 주님이 위로하시네. 주님이 위로하시네. 주님만이 내 힘이시며 주님만이 내 힘이시 오 주님만이 날 도우시네. 오 주님만이 날 도우시네. 오 나의 주님 내 아버지여 오 나의 주님 내 아버지여 오 나의 주님 내 사랑이여 내 사랑이여. 살아계신 성령님 살아계신 성령님 날 붙드소서.
계신 성령님 날 살피소서. 채우소서. 채우소서. 성령 하나님 새롭게 하소서. 아멘. 이 시간 공동의 기도의 제목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우선 코비드19로 겪는 혼란과 두려움에서 우리를 지켜 주옵소서. 하루빨리 코비드19 치료제가 개발되고 그래서 코비드19의 확산이 멈춰들 수 있도록 하옵소서. 또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에게 건강과 평안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그리고 가정에서 드리는 주일 영상 예배를 통해 우리 모두가 성령 충만케 하옵소서. 또한 이 위기의 시기 우리 교회가 믿음의 지혜를 발휘하여 믿음으로 이 시대를 극복하는 믿음의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 5가지 기도의 제목을 붙들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다시 한번 주님 앞에 중보의 기도를 올리며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아가기 원합니다. 코비드19 확산에 아버지는 저희들이 오랜 기간 멈춰져 있었습니다. 주님, 바로 없기는 우리 모두에게 두려움과 혼란을 거둬가 주시고 온전히 예수 소망, 예수님만 믿는 믿음 안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이 시대를 극복하게 해 주옵소서. 하루빨리 코비드19 치료제가 개발되어 코비드19 확산이 멈춰질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또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 저들의 가정을 건강케 하시며 평안을 주시며 이 세크라멘토 지역의 모든 가정들이 주님으로 인하여 보호받는 역사가 있게 하옵소서. 또 가정에서 드리는 주일 예배를 통해 성령 충만케 하옵시고 또 우리 교회가 더욱 하나님을 바라보는 은혜의 공동체가 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우리 다 같이 찬양하면서 준비하신 헌금 드리겠습니다.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아주 많이요.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아주 많이요.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그것뿐이에요. 사랑한다 아들아, 내가 너를 잘 아노라. 사랑한다 내 딸아, 내게 축복 더하노라.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절까지에 있는 말씀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저희가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저희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불에 혀같이 갈라지는 것이 저희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임하여 있더니 저희가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방언으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이 말씀으로 성령 충만의 비밀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우선 말씀을 전하기 전에 우리 헌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있는 모든 것들이 주께로부터 온 것으로 고백드리며 이 시간 잔화하여 즐거워하는 마음으로 주 앞에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11조를 드립니다. 감사의 예물로 드립니다. 선교의 예물로 드립니다. 주일 헌금을 드립니다. 이 시간 드린 물질 위에 축사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쓰여지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축복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 물질에 없어 마음과 사랑을 드리는 우리 귀하신 성도님들도 계십니다. 저들을 축복하시사 주 앞에 드릴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은 교회력으로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이날은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 50일째 되는 날 예루살렘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성령님께서 강림하신 사건을 기념하는 주일입니다. 대부분의 성경학자들은요, 이 오순절 강림 사건을 통해 신약교회가 출발할 수 있었다고 입을 모으고 있습니다. 성경학자들은 특별히 오순절 베드로의 설교를 통해 유대인들뿐만 아니라 이방인들을 포함해서 회심한 사람의 숫자가 약 3,000명이 되었다는 이 성경 말씀을 근거로 신약교회가 출범하게 되었다고 말하죠. 사도행전 2장 41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침례를 받음에 이날에 제자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그래서인지 모르지만 오순절은 오늘날 부활절, 성탄절과 더불어 개신교회의 아주 중요한 절기 중 하나가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 1절에 보면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저희가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 오순절 시즌에 예루살렘의 한 장소에 다 같이 모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다시피 오순절은 구약의 절기로 알려졌습니다. 6월절 후 50일째 되는 날, 그러니까 6월절 후 7주가 지나고 그 다음 날 지키는 절기라고 해서 보통 77절이라고 부릅니다. 또한 이 보리추수가 끝나고 밀추수가 시작되는 시기에 유대인들은 하나님께 축제를 드리며 절기를 지키는데요. 그래서 이 오순절 그리고 77절을 또한 맥추절이라고도 부릅니다. 이 오순절 시즌에 유대인들은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주신 율법에 대해 감사하며 이날을 기념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서 이 약속의 땅으로 가기 위해 광야로 나갔을 때 하나님은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백성과 뭐를 맺으셨어요? 언약을 맺으셨습니다. 그리고 뭐라고 말씀합니까? 이제 너희는 내 것이다. 나의 백성이다. 그리고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된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주 소중한 선물을 주시는데요. 그것이 바로 율법이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이 오순절날 하나님과 언약을 체결한 기록이 남겨진 이 출애굽기 19장 그리고 20장과 또 보리 추수 시기를 배경으로 기록된 이 룻기를 읽는 것이 그들의 오래된 전통이었다고 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이 오순절 절기를 지키기 위해 세계 각국에 흩어져 살던 디아스포라 유대인들과 또 유대교로 개종한 이방인들이 예루살렘에 올라온 상황이었습니다. 바로
이 시기 12명의 사도와 주의 어머니와 또 예수님의 형제들 그리고 120명의 이 초대교회 성도들이 과거 주님과 마지막 만찬을 나누고 주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셨던 마가 요한의 다락방에 모여 있다가 성령의 강림을 경험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성도 여러분, 초대교회 성도들은 어떻게 성령 충만을 경험하게 되었을까요? 그들에게 있었던 성령 충만의 비밀은 무엇이었을까요? 첫 번째입니다. 성령 충만은 말씀을 순종하면서부터 시작될 수 있습니다. 성령 충만은 말씀을 순종하면서 시작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좌절과 절망 속에 있었던 제자들에게 주님은 부활의 현현으로 부활의 모습으로 함께 하시면서 40일 동안 그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셨습니다. 사도행전 1장 3절이죠. 해 받으신 후에 또한 저희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사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저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느니라. 흥미로운 것은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부터 이 갈릴리의 첫 설교의 주제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마가복음 1장 14절에서 15절의 말씀에 나오는데요. 요한이 잡힌 후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여 가라사대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그렇습니다. 주님은 공생애를 시작하면서부터 승천하시기 직전까지 제자들에게 하나님 나라에 대해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예수님은 우리가 사는 이 땅에 하나님 나라로 변화될 것을 평생을 꿈꾸고 계셨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을 지배하시고 이 땅을 다스릴 그 원대한 꿈을 갖고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에 대해 제자들에게 말씀으로 가르치셨던 것입니다. 여기서 하나님 나라는 영토나 영역의 확장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의 주권과 통치를 뜻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자면 예수님은 하나님의 주권과 통치가 상식이 될 수 있도록 이 땅에서 복음을 전하셨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지금 궁극적으로, 그러니까 미래적으로 천국을 소망하며 살아가야 하지만 동시에 지금은 현재적으로는 이 땅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주권과 통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복음을 전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소명이자 또 우리 교회의 사명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교회의 비전을 잘 알고 계시죠? 우리 교회는 복음 전도와 이웃 사랑으로 영혼을 구원하여 제자를 삼아 세크라멘토 지역을 치유하고 세상을 변화시켜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구현한다. 아멘. 여러분, 이 비전에 우리 모두가 참으로 헌신했으면 좋겠습니다. 더 나아가 예수님은 승천하시기 직전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도행전 1장 4절에서 5절에 있는 말씀이죠. 사도와 같이 모이사 저에게 분부하여 가라사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침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침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그런데 여러분, 성경을 보면 제자들에게 성령을 주시겠다는
예수님의 이 말씀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었습니다. 복음서에 보면 여러 차례 언급하셨어요. 제자들에게 요한복음에서 십자가의 죽음을 앞둔 주께서 불안해하는 그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요한복음 14장 1절의 말씀이죠.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면서 요한복음 14장 6절에 뭐라고 말씀하세요? 약속하세요?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곧 이어서 주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덧붙여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 말씀이죠.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마지막으로 예수님은 누가복음에서 제자들에게 승천하시기 직전 이런 당부를 남기셨습니다. 누가복음 24장 49절의 말씀이죠. 누가복음 24장 49절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을 입히울 때까지 이 성에 유하라 하시니라. 그렇습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은 성령을 받기 위해 예루살렘에 머물라 명하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오순절날 이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님을 기다렸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성령 충만을 경험하기 위해 우리는 초대교회 성도들처럼 주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주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들은 누구나 성령 충만할 수 있다고 증언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어떻게 말씀하시죠? 사도행전 5장 32절에 말씀합니다. 사도행전 5장 32절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요 하나님이 자기를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성령도 그러하니라 하더라. 그러니까 하나님은 누구에게 성령을 주신다고 말씀합니까? 자기를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성령을 주신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역설적으로 여러분 성령의 충만함을 원하신다면 사모하신다면 먼저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한 순종을 결단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성도 여러분, 성령 충만하기를 원하십니까? 먼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의 삶에 성령의 충만함으로 가득 채워질 줄 믿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어떻게 성령 충만을 경험하게 되었을까요? 그들에게 있었던 성령 충만의 비밀은 무엇일까요? 첫 번째, 성령 충만은 말씀을 순종하면서부터 시작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성령 충만은 성령의 능력을 사모해야 합니다. 성령의 능력을 사모해야 합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1장에 보면 사도들과 또 예수님의 어머니 또 그분의 형제들 그리고 120명의 초대교회 성도들은 성령의 능력을 받기 위해 예루살렘에 있는 마가의 다락방에 머물러야 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곳에서 성령의 능력을 사모하며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사도행전 1장 13절부터 14절 들어가 저희 유하는 다락에 올라가니 베드로, 요한, 야고보, 안드레와 빌립, 도마와 바돌로메, 마테 및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셀로리 시몬, 야고보의 아들 유다가 다 거기 있어 여자들과 예수의 모친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전혀 기도에 힘쓰니라. 그리고 열흘 가까이 집중적으로 기도했을 때 마침내 성령을 사모하며
마가 요한의 다락방에서 기도했던 이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오순절날 성령님께서 그들 가운데 강림하셨고 그들 모두는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신학적으로 가장 논란이 되고 있는 부분이 있다면 아마도 성령론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 중에 하나가 이 성령 충만을 초자연적인 현상이나 특수한 현상으로 국한시키고 강조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신유은사나 방언, 예언과 같은 신비한 성령의 능력이나 그리고 성령의 은사를 소유한 사람을 보면 저 사람 성령 충만하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도 여러분, 성령 충만은 단지 신비스럽게 보여지는 성령의 능력, 성령의 은사가 다가 아닙니다. 결코 아니에요. 사도행전에서 보면 이 사마리아의 성에 시몬이라는 사람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는 참 은혜를 갈망했고 사모했던 사람인데요. 시몬은 베드로와 요한 사도처럼 성령의 능력을 갖고 싶어 했습니다. 그래서 시몬은 이 베드로와 요한처럼 성령의 능력을 갖고 싶어서 성령의 능력을 돈을 주고 사려고 시도했던 인물이었습니다. 그때 베드로는 시몬을 이렇게 책망했죠. 사도행전 8장 20절의 말씀입니다. 베드로가 가로되 내가 하나님의 선물을 돈 주고 살 줄로 생각하였으니 내 은과 내가 함께 망할지어다. 이와 같이 성령의 능력만을 추구하는 은사주의를 그래서 시몬의 이름을 따서 시몬주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성령의 능력만을 바라는 은사주의는 결코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이것은 성령 충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런 은사주의는 교회를 분열시키고 교회를 그릇된 열광주의로 빠져들게 만들 수 있는 위력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제가 성령의 능력과 은사를 부정하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분명히 성령의 은사와 능력은 존재합니다. 왜냐하면 고린도전서 12장에서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은사가 무엇입니까? 은사는 방금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선물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고 나서 성령님이 나에게 내주하시면 반드시 나에게 성령의 은사가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성령님은 교회를 건강하게 세우시기 위해 예수님을 주로 고백한 신자들에게 은사를 나누어 주시고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이루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또한 이웃을 섬길 수 있도록 성령님은 신자들에게 은사도 부어주십니다. 결과적으로 성령의 은사는 신비스러운 성령의 능력을 발휘하는 그런 초자연적인 현상만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교회 공동체를 세우고 이웃에게 봉사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기 위해 성도들에게 나누어 주신 성령님의 귀중한 선물인 것입니다. 여기에는요, 사랑의 은사도 있을 수 있어요. 섬김의 은사도 있을 수 있습니다. 긍휼의 은사도 있을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테레사 수녀를 여러분 기억하시지요? 그녀가 인격적으로 예수님을 만난 적이 있는데요. 어느 날 테레사 수녀가 이제 인도 빈민가인 캘커타 길거리 위에서 첩찬이 죽어가는 한 노숙자를 발견했었습니다. 그러나 아무도 이 죽어가는 노숙자에게 다가가지 않았다 그래요. 테레사 수녀는 무릎을 꿇고 자신의 품에 죽어가는 이 노숙자를 안고 기도해 주었다고 합니다. 그 순간 이 테레사 수녀는 자신의 품에 안겨서 죽어가는 이 노숙자의 모습 속에
예수님의 모습을 발견했다 그래요. 그래서 그는 다시 한번 마음을 가다듬고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받아들이고 그녀는 온 생애를 바쳐 가난한 이들의 어머니로서 그들을 돌보며 봉사하는 삶을 살아갔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성령 충만을 위해 성령 은사 집회를 찾아가는 것도 중요하고 금식하고 기도하는 것도 중요하고 말씀을 묵상하는 것도 중요하고 새벽 기도를 드리는 것도 중요하고 귀하지만 더 좋은 것이 있다면 교회 신자들이, 교회 성도들이 서로 협력하여 교회를 섬기고 또 어려운 일을 당하는 교우를 위로하고 또 우리의 삶의 도처에서 고통당하고 있는 이웃들을 섬길 때 우리는 역사의 구석진 곳에서 성령님을 만날 수 있고 성령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성령의 어떤 능력, 어떤 은사를 사모합니까? 여러분, 제가 제안 드리겠습니다. 사랑의 은사, 사랑의 능력을 구하십시오. 나에게 부족한 사랑의 능력을 성령님께 부어달라고 간구해 보십시오. 평화의 은사도 한번 구해 보십시오. 이 시대와 오늘날의 교회 안에서는 여전히 분쟁과 갈등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내가 평화의 도구로 주께 쓰임받을 수 있도록 평화의 은사를 성령님께 간구해 보십시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님의 능력을 사모하고 성령님의 은사를 사모하는 자에게 반드시 성령님은 충만으로 임하실 줄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성령 충만의 비밀인 것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어떻게 성령 충만을 경험하게 되었을까요? 그들에게 성령 충만의 비밀은 무엇이었을까요? 첫 번째, 성령 충만은 말씀을 순종하면서부터 시작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성령 충만은 성령의 능력 또 은사를 사모할 수 있어야 합니다. 세 번째, 성령 충만은 성령님의 임재를 개인적으로 경험할 수 있어야 합니다. 성도 여러분, 내가 성령으로 충만하다는 것은 성령님의 임재를 실제로 자기 자신이 체험할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의 신앙은 이론적인 신앙이 아니라 체험적인 신앙이 될 수 있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체험적인 신앙은 날마다 성령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성령으로 충만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동일하게 오늘 본문에서 보면 이 초대교회 성도들은 체험적인 신앙인들이었습니다. 이 오순절날 성령님의 임재를 강하게 경험하게 되지요. 2절에 보면 급하고 강한 바람이 온 집에 가득했습니다. 3절에 보면 인간의 혀처럼 보이는 성령님은 불의 모습으로 제자들 머리 위에 임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4절에 보니까 불로 임재하신 성령님을 체험하자 주님의 제자들은 다 성령 충만함을 받고 각기 다른 지역의 방언으로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성경은 이 사실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사도행전 2장 4절 말씀입니다. 저희가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방언으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여기서 말하는 방언은 우리가 소위 알고 있는 신비스러운 기도의 언어가 아닙니다. 이날의 방언은 오순절날의 축제에 참가한 다양한 인종들이 듣고 이해할 수 있는 자신들의 모국어였습니다. 사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바벨탑 사건의 결과로 이후로 모든 인간의 언어는 각기 다른 방언으로 갈라지게 되었죠. 그런데 이 오순절날 성령님의 임재를 체험하고 성령으로 충만한 제자들이 모든 민족이 들을 수 있는 방언을 말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 2절에 보면 혀라는 단어가 있죠. 이 단어를 헬라어로 글로사라고 번역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혀는 글로사입니다. 여러분, 혀는 인간이 언어를 할 수 있는 필수 조건이 됩니다. 그래서 혀가 없다면 인간은 언어를 구사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성령께서 제자들에게 혀의 모양으로 불로 임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성령님은 제자들에게 글로사, 혀로 임재하셔서 그들이 성령으로 충만하여 이제 방언으로 말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성령님께서 그들의 혀가 되시어서 각 나라 족속들이 들을 수 있는 언어를 그들이 구사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오순절 이후 제자들은 글로사, 혀로 임하신 성령님의 능력으로 거침없이 세상을 향해 복음을 외쳤던 것입니다. 땅끝까지 복음을 들고 복음을 입술로 전했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글로사로 임하신 성령을 체험하고 성령으로 충만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방언으로 말하기 시작했고 드디어 성령의 날개를 펴고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복음을 들고 나아갔고 그들의 혀는 불을 토하며 예수의 생명과 소망을 증거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이야말로 우리 모두가 글로사로 임하신 성령님의 현존 앞에 나를 맡길 때가 된 것 같습니다. 지금이야말로 나의 인생의 마당에 이 거룩한 불로 임하신 성령 충만을 소망할 때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십시오. 지금 성령님의 능력과 은사를 사모하십시오. 그리고 지금 성령님의 임재를 체험하십시오. 그렇다면 우리 모두는 성령 충만하여 이 세상을 변화시키고 치유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거듭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말씀을 듣고 주 앞에 고백했습니다. 다시 한번 이 시대 성령 충만한 믿음의 사람으로 거듭나기를 원합니다. 주님, 특별히 바로 없기는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이 성령 충만하여 얼굴에는 영광의 빛이 나고 삶에는 거룩한 불길이 나타나길 원합니다. 주님, 우리 성도들이 주의 말씀 앞에 순종하는 삶을 시작함으로 성령 충만을 시작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초대교회 성도들처럼 성령의 능력과 은사를 사모하며 성령 충만을 간구하게 하여 주시고, 또한 아버지 하나님, 성령의 임재를 날마다 일상 속에서 체험케 하여 아버지 하나님, 저들이 늘 성령의 충만함으로 아버지 하나님, 세상을 변화시키는 귀한 하나님의 군사도 되게 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마지막 찬양입니다. 허무한 시절 지날 때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허무한 시절 지날 때 깊은 한숨 내쉴 때 그런 풍경 보시며 단식하는 분 있네. 고와 같이 너희를 버려두지 않으리. 이와 영원히 함께하리라.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진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억눌린 자 갇힌 자 자유함이 없는 자, 억눌린 자 갇힌 자 자유함이 없는 자, 피난터가 되시는 성령님 계시네.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참 자유가 있다네. 진리의 영이신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진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그 사랑과 성령의 감화 교통 역사하심이 성령 충만을 고대하며 이 땅에서 믿음의 경주를 하는 우리 성도들과 저들의 가정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예배를 마쳤습니다. 한 주간 주님 안에서 승리하세요. 감사합니다.